할렐루야. 신학대학 학우 여러분, 또한 예배자로 서 계신 여러분 너무나 반갑습니다. 비록 한 공간에서 한 자리에서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할 수는 없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고백으로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합니다.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나를 위해 그 길을 걸어가셨던, 그로 인하여 주님으로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우리 시간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의 친구 되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 멋진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아멘. 날 낮은 목소리로 사랑하네 놀라워라 주님 멋진 날 주님 멋진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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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수 없습니다. 찬양합니다. 주잡이 주잡이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 찬양해 춤을 추며 주잡이 감사해 주 영광 주 영광 외치게 할렐루야. 하네 온 땅에서 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해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 보내 우리 다시 한 번 더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 보내 우리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리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의 십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춤추는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십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마지막 주의 한번 더 영광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의 십자비로 춤추리라 정말 춤으로 듣습니까? 전염병도 어떤 것도 나를 주님으로 향한 그 기쁨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래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내 주의 보혈은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 내가
하심을 전입니다.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우리 가사를 묵상하며 찬양합니다. 5절입니다. 그 피가 맘속에 다시 한 번 더 묵상하고 찬양합니다. 내가 주께로 십자가의 보혈로 주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주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 이 시간 기도합니다. 나를 주님의 보혈로 씻겨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내가 주님의 고난으로 인하여 주님의 그 고난으로 인하여 내가 다시 주님께 나가길 소망합니다. 내가 주님으로 인한 기쁨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찬양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협성이라는 이름으로 신학대학이라는 이름으로 모이게 하심은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욕하고 조롱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시고 코로나를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의 모습을 통해 주님의 향기가 전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언제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목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의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의 행복이라오. 안녕하십니까. 협성신학대학 학우 여러분, 한 학기 시작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작년부터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뜨겁게 예배드렸던 그 기억이 점점 가물어져 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 고난의 순간이, 환난의 시간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서 만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될 줄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 앞에 물잔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그 물잔의 물을 마십니다. 갈증은 어느 정도 해소되죠. 저는 지금 물을 마시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열흘 동안 물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앞에 물잔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그 물잔의 물을 마실 때 그 물은 더 이상 물이 아닙니다. 그 물은 생명입니다. 지금 제가 점심 식사를 하고 1시간 후에 또 이제 저녁 식사를 합니다. 그것은 저의 하루 3끼 밥 중에 한 끼 밥이죠. 그런데 제가 40일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눈앞에 밥이 있습니다. 그때 그 밥은 밥이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여러분, 편안한 시간, 고통 없는 시간이 축복이 아니고, 이렇게 여러분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이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돌이켜볼 때 축복의 시간이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배가 고파본 사람만이 음식의 맛을 알죠. 마찬가지로 고난을 겪어본 사람만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한 학기를 시작할 때 여기 저는 이 설봉체플 앞에 새내기 신입생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 모습을 지금 상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학기가 끝나고 종강하고 또 여러분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때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이 환하게 밝아오는 그 모습을 저는 상상하고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본문은 시편 1편입니다. 시편은 우리의 삶의 이야기죠. 삶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시편 1편의 이 내용은 시편 전체의 주제입니다. 이제 한 학기를 시작하는 우리 신학대학 1, 2, 3, 4학년 학우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시편 1편의 내용을 한 학기 동안 마음속에 새기고, 단지 한 학기가 아니라 1년 동안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또 여러분의 평생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묵상하며 살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고난이 축복이 되고, 슬픔이 기쁨이 되고, 고독함이 주님의 위로와 임재를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이어지게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주제죠. 시편을 요약하고 있어요. 무엇을 요약하냐 하면 여기 본문에 보면 복된 삶, 행복한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행복한 삶이 무엇이냐, 축복이 무엇이냐. 여기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죠. 복 있는 사람은. 그런데 단수가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복이 있는 그 단어는 히브리어로 복수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한글로 읽으면 그 의미가 많이 좀 닫혀져요. 한글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그 원문은 이해하기 힘들죠.
그런데 한글 성경을 덮어두고 히브리어 성경을 먼저 읽어야 돼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목회하실 때 히브리어, 라틴어, 히라버를 충분히 소화하지 않으면 정말 성서 안으로 들어가기 힘듭니다. 히브리어를 여러분이 이해하게 되면 성서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여기 보면 아샤르라고 하는 이게 바로 복이 있는 그런 뜻이에요. 복이 있는 아샤르. 그런데 이 원문에 보면 아슈레이 그래요. 복이 있다는 말이 복들이 있다는 거예요.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 세상의 만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 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복을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슐레이.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중간에 빠졌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요. 자, 그게 똑같은 얘기 같지만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악인의 꾀를 쫓아요. 수동적이에요. 소극적이죠. 그런데 점점 적극적이래요. 이제 죄인의 길에 가서 서요. 처음에는 쫓아가다가 그 길에 가서 서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면 적극적으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습니다. 죄가 점점 더 깊어지는 거죠. 무서운 겁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런 사람이 아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강조하면서 이런 사람이다. 근데 처음에는 이런 사람이 아니다. 어떤 사람이 아니냐? 악인의 꾀를 쫓아간다는 게 뭐냐 하면 악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본문에 보면 자신의 이기적인 뜻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하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죠. 이기적인 사람. 아마 여러분 김영석 교수님 102세 1920년생 102살이에요. 그분의 그 여러분 그 인터뷰를 들어보신 기억이 있을 겁니다. 저도 들었는데 아주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100살이 넘어 보니까 참 신기한 게 있다. 몸은 점점 약해지고 늙어가는데 정신은 변함이 없다. 이게 기가 막힌 얘기예요. 몸은 점점 약해지고 변하는데 정신은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나 젊은 시절이나 나이 들어서나 정신은 선명하고 오히려 더 깊어지고 맑아진다는 거예요. 정신은 늙지 않는다는 거지.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몸을 늙지 않게 할까? 오랫동안 건강할까? 오랫동안 젊음을 유지할까? 오래 살 것인가? 그 점점 썩어가는 약해지는 육체를 보존하려고 아둥바둥한단 말이에요. 아둥바둥하는데 약해진다는 거지. 그리고 진짜 중요한 정신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거지. 여러분, 어떤 것이 가치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세상에 살다 보면 가치 있는 것을 붙잡아야 돼. 그런데 정신과 육체 중에 어느 것이 가치 있느냐? 정신이 더 가치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육체는 변하는 거야. 변하는 것일수록 가치가 없는 거예요. 썩어가는 거지. 근데 정신은 변함이 없단 말이야. 정신이 더 가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육체를 보존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음을 보존하려고 생각을 안 해. 마음이 더 소중한데. 마음을 잘 보존하는 사람은, 정신을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은 나이가 먹어서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육신을 가지고 행복을 추구하게 되면 반드시 불행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김영석 교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뭐냐? 하나는 물질주의다. 물질에 욕심이 있고 보이는 것, 육체에 관심을 가지니까 불행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져도 여러분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배달의 민족. 그 회사가 독일에 6조 원인가 팔렸어요. 머리 하나 좋은 거예요. 자기 가만히 앉아서 배달 전화 오면 그거 연결시켜 주는 거야. 이게 플랫폼이죠, 플랫폼. 머리 하나 잘 굴려서 1조 원의 거부가 됐단 말이에요. 1조 원을 가지고 보니까 마음이 더 슬퍼, 불안해.
돈을 너무 많이 가지니까 마음이 불안해. 이 사람이 못 살겠는 거야. 가난할 때보다 더 불행하니까 자기가 절반을 기부하겠다고 딱 결심하니까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거예요. 카카오도 마찬가지예요. 10조 원을 가지고 있어 회장이. 그 10조 원 중에 5조 원을 기부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니까 마음이 편안해진다. 이 김영석 교수님이 100살이 돼 보니까 물질이 인간을 불행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주의가 행복을 막는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 이기주의란 말이에요. 이기주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기적인 사람이 악인의 꾀를 쫓는 거예요. 왜? 자기에게 해가 되는 건 피하고 이익되는 것만 쫓아가는 거지. 욕심이지.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벌까, 더 많이 가질까. 그 꾀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인의 길을 쓴다. 죄인은 누구냐? 자기 뜻을 붙잡는 사람이야.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안 붙잡지 않지. 하나님의 뜻을 던지고 자기 뜻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만한 자는 누구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 자기를 인정해. 자기중심주의적.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이죠. 그렇게 살게 되면 김영석 교수도 얘기한 거예요. 불행하다는 거예요. 이기적인 사람.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다 보면요. 나중에 보면 누가 울고 있는데 보니까 저 사람이 슬픈가 왜 슬픈가 보니까 나 때문에 슬픈 거야. 지금 한국 사회가 이렇게 살기 힘든 게 누구냐? 전부 다 자기 욕심만 채우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데 내 이익을 추구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불행해. 내 행복 때문에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그건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게 나아요. 내가 오히려 좀 불행해도 남을 기쁘게 하는 게 행복이지. 함께 행복해야 돼. 나 혼자 행복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아니야.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다 보면 남을 불행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결과가 나타났냐?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타작을 할 때 이스라엘에서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날씨를 보고서 바람이 많이 불 때, 폭풍이 불 때 타작을 한단 말이에요. 바람이 겨를 싹 날려주니까 알곡을 추수하기가 편한 거지. 종말이의 심판, 마지막 때 겨처럼 날아간단 말이에요. 바람이 불면. 그리고 겨들은 모아서 불을 태워버려요. 곡식만 곡간으로 가지고 가는 거지. 그게 이기적으로 사는 사람들, 자신의 뜻을 추구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만을 인정하는 사람들, 그 삶의 결과, 그건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불행하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 예수님은 이걸 이미 시편을 다 암기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산상설교 시작할 때 보면 마카리오이 호이 부토코이 엔 프노이마티. 여러분 저에게 히라보를 배우세요. 제가 6개월이면 끝내드릴게. 다른 데서 6년 걸리는 거 6개월이면 끝내드릴 수 있어요. 왜? 제가 88년도에 사무엘 사훈신 서울대학교 신사원 박사님 88세 은퇴하시고서 그분의 해화동 자택에서 일주일 내내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고전어를 배웠어요. 그때 그걸 잊을 수가 없어. 나의 지식을 너에게 물려준다. 너도 그것을 네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제자들에게 전해줘라. 마카리오이 호이 부토코이 엠프노이마티. 복 있는 사람은, 이것도 복수예요. 복이 있는 사람들은 시편하고 산상설교 마태복음 5장 1절하고 똑같아.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부토코이 엔 프노이마티. 심령이 가난하단 말이야. 이 심령이 가난하단 말이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얘기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는 얘기지. 그 사람을 의인이라는 거지. 의인. 복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의로워서 그런 게 아니야. 죄가 있고 없고 차이 상관이 없어. 죄가 있거나 없거나 하나님 말씀을 붙잡은 사람,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이기적인 내용을 마음을 내려놓고 자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 인정한단 말이 뭐냐? 히브리어 동사로 야다 안단 말이야. 하나님이 아신단 말이야.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 사람 마음을 살피신단 말이지. 안고기도 섬을 아시는 거예요. 내가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바다 끝에 가서 갈지라도 새벽 날개를 펴서 여호와의 손이 나를 붙드심이로다.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 의인이란 말이야.
자기를 붙잡지 않고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여호와의 뜻을 붙잡는 사람이 은이란 말이죠.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단 말이에요. 모든 일이 형통하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된단 말이지. 시냇가의 물 속에서 나무가 자라날 수 없어요. 시냇가에는 그 씨가 떨어지지도 않아. 왜? 물이 범람하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나무들이 거기 자라질 않지. 사막에 있는 나무를 뽑아다가 물가에 심어주는 거야.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이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여러분을 물가에 심어주신단 말이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가물어도 열매를 맺고 비가 와도 열매를 맺어. 비가 오거나 오지 않거나 상관이 없어. 다른 데서 나무들이 비가 안 오면 말라 죽는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가물어도 열매가 맺혀지는 거야. 물가에 심었기 때문에. 모든 일이 형통한다는 거예요. 안 되는 일도 되고 되는 일도 된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단 말이지.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거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 사람은 모든 게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말씀에서부터 능력이 나오는 거야. 말씀에서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읽다가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는 거야. 내가 여러분에게 약속해. 내 말이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책임질게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여러분에게 약속할 수 있어. 시편 119편이 가장 길어요. 178절까지 되는데 그걸 하루에 한 번씩 365일만 읽어보세요. 여러분의 간구가 응답이 돼.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왜? 시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란 말이에요. 그 속에 생명력이 꿈틀거려. 그래서 시편은 묵상하란 말이죠. 여러분이 잘 아는 보네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사형 집행이 다가왔어. 이 사람도 두려운 거야. 여러분 보네포 그렇게 위대하게 보지 마세요. 보네포의 연약한 부분은 다 감춰놨어. 독일어 책을 번역할 때 한국 사람들이 빼버렸지. 독일어 원문 보면 뭐라고 되는지 아세요? 하일 히틀러, 히틀러 만세. 검사가 자기에게 사형을 내리니까 검사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내 히틀러 존경하고 찬양하니까 나 좀 죽지 않게 해주세요. 순간적으로 마음이 약해진 거예요. 히틀러 만세. 불안한 거예요. 죽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때마다 보네포는 시편을 묵상하고 그걸 썼어요. 그게 유명한 시편 묵상집이란 말이에요. 시편을 묵상하는 동안 생명력이 넘치는 거예요. 그때부터 용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교수대 앞에 서서 담대하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게 된 거죠. 지금 나의 삶은 여기서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나의 삶은 여기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 담대하게 되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는 힘이 바로 이 시편에서 살아 숨쉬고 있어요. 전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제가 볼 때 이 세상에 기적이 큰 기적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죽음이 지배하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어디 가나 다 죽음이에요. 여러분 문 밖으로 나가보세요.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 그런데 한 곳에서 생명이 솟아난단 말이야.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생명이 솟아나. 이게 기적이에요. 어떻게 죽음의 한복판에서 생명이 나오냔 말이에요. 그 생명이 어디서 나오느냐? 여호와의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서 솟아나느냐? 그 자리가 교회란 말이야. 하나님 말씀이 선포된단 말이지. 근데 두 번째 더 큰 기적이 있어. 사람들이 그 앞에서 죽어가는 거야. 생명이 솟아나는 걸 몰라. 말씀에서 생명이 솟아나는데 그 말씀 앞에서 죽어가는 거야. 그 말씀을 먹지를 못해. 왜? 악인의 길을 쫓고 있기 때문에. 죄인의 길에 서기 때문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니까 그 생명을 경험하지 못하고 죽어간단 말이야. 말씀 앞에서. 이게 가장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는데 그 앞에서 굶는 게 불쌍한 거야. 밥이 없어서 굶으면 불쌍하지 않지. 진수성찬 앞에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하면 무슨 복을 받는 게 아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이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게 복이야. 여기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게 복이에요. 다른 복을 구하면 욕심이야. 여호와의 말씀을 사모하는 게 복이야. 왜?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만이 그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시편 1편의 말씀이
한 학기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겨져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한 학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협성신학대학 남은 자들로 보내주신 이 귀한 학우들 한 학기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